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좀 길어서 저 혼자 읽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그 원시복음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와 이제야 내 행동을 보니까 알겠다 할 때 그때 같잖아요. 근데 아니고 그보다 한참 전이에요. 15장 6절에서 오늘 말씀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고 믿으니까 오늘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바로 6절이잖아요. 6절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는데 벌써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 고향 친척 집을 떠나가라 했을 때 예 하고 순종하고 떠나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양떼가 너무 많아서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투지 말고 따로 가자. 그래서 따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군사를 동원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다시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찾아오는 장면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기억해요? 진짜? 선생님이 자는데 좀 전에 잤는데? 네? 너무 졸기 심하면 저 뒤로 서야 돼요. 네? 소리가 있냐고요? 여기? 안 들린다고요? 소리가 꺼져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찬양을 따라 했어요? 여러분 소리가 없는데? 농아분들은 괜찮았는데 건청인분들은 집에서 정말 오히려 편안해요. 수화를 잘 보셨었겠군요. 네. 누가 소리를 달래요 여기서? 누가 요청이 있었어요? 홍 권사님은 수화도 잘 하시는데 왜 그러시죠? 자,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장면까지 지난주에 봤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소돔 왕이
사람만 나한테 되돌려주고 재물들은 다 가져가라, 전리품 가져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다. 다 놓고 가겠다. 그 대신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만 그 수고를 인정해 줘라 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전리품의 이득을 포기해요. 그죠? 여기서 포기하고 와요. 왜?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세상의 경제권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QT에도 나와요. 나눔하실 때 셀별로 여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11시인가? 또 헷갈리네. 자,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이미 큰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것도 그렇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올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것도 가능했어요. 네, 쉽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네요. 두려워해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두려워 말라. 그럼 무슨 뜻이라 그랬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와요.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요. 방패는 언제 쓰는 거예요? 칼싸움할 때 챙챙할 때 탁 막을 때 쓰는 거잖아요. 방패. 그러면 하나님은 방패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막아주시는 분. 나한테 누군가 공격할 때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방패와 같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과도 똑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가 나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뒤에 큰 힘이 돼서 밀어주니까 다른 적군들이 나를 향해서 올 때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무서운 동물들이 막 오면 나는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내 뒤에 더 큰 분이 탁 지키고 있으니까 오지 못한다. 내가 너를 방패처럼 막아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이 불확실하면 불안하죠. 시험을 봐야 돼.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 불안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어. 그럼 쉽죠. 그죠? 대학생 때는 시험 문제가 뭐 나올지 모르죠. 그죠? 근데 대학원에서는 알려주죠. 그래서 쉬워요. 그래요. 두렵지가 않아요. 시험이 편안해. 작성해가지고 이메일 보내라 그래요. 대학원은. 편해요. 쉬워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시험을 보면 하다가 다 틀려요. 그죠? 뭐라고요? 나는 내 답안지와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시험 문제를 알려주마. 어려워요? 아니에요. 쉬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 갔다 왔는데 전쟁 때문에 아니겠네요. 그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돈이 부족해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소돔 왕이 돈 준다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딱 하나.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부자 됐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지금. 왜?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왔나요 벌써? 이유 여기까지 왔나요? 자,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뭐라고요? 약속의 결과와 현실이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5절 좀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5절. 네.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서울에서는 셀 수 있을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가끔 하나 끝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보셨어요? 강원도 밤에 이 가로등 같은 거 없는, 도심의 불빛이 없는 곳, 정말로 깜깜한 숲속에서 하늘이 깨끗할 때 딱 보는 그 하늘이요. 어때요? 별들 보신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 이민희 권사님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필리핀 가셨던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이 깨끗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쏟아질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점점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눈이 착시가 와요. 막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눈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있는 별 숫자보다 그 뒤에 더 깨끗한 게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보여요. 그 점점 쭉 더 많이 보여요. 처음에는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W, 고, 뭐 이렇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고 있으면 눈이 점점 적응을 하면 그 안에 정말로 더 먼 게 더 많아요. 뭐라고 하시대요? 양치질하고 나서 치게 하면 이렇게 치게 하면 물이 훅 튀죠. 그런 게 쫙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셀 수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러러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면 구름이 많이 끼고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안 보이면 저 별이 없는 건가요? 아니,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지. 또 뭐라고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하 똑같아.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걸 다시 반복하신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녀손들을 어떻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워요. 왜? 본인은 나이가 점점 많아서 죽을 때가 오는 것 같이 느끼죠. 하루하루가 체력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어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력이 똑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건강 걱정. 우리 인석이 형제는 건강 아무 상관없죠, 그죠? 작년인지 올해인지 내년인지 막 헷갈리죠, 그죠? 똑같죠, 그죠?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근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바깥에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뭐 전철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전철 타고 뭐 이동하거나 이렇게 왔을 때 옛날에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어느 날은 갔다가 전철을 타고 갔다가 다시 와서 내려서 집에 실제로 걷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 뿐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부어가지고 뭉쳐 아파요. 이상하다. 왜 아프지? 왜 그런 거예요? 운동을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조금 걸었는데 몸이 문제가 생겨요. 이상해요. 옛날에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루 이렇게 막 운동하고 막 축구하고 잠깐 땀 막 하고 막 괜찮았는데 아침에 탁 했는데 언제부턴가 운동 잠깐 하고 갔다 오면 아침에 딱 누는데 시간 늦었어 이렇게 돼요. 왜? 체력이 젊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지? 저게 뭐야?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본인이 죽을 때 가까웠다는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큰 민족 자녀분들을 많이 주겠다. 지난번에 조카 롯이 땅을 탁 차지할 때도 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아들도 없는데 자손에게 준다고 이 땅을? 난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딸도 없는데 내 자손들에게 이걸 다 주시겠다고 자꾸 약속을 주시는데 나는 없는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큰 비전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찬양하다가 가사에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획 같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아주 힘있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막 열심히 가요. 근데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을 달렸는데 안 보여.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평생 달렸는데 안 보여요. 희망이 없어. 똑같아. 뭔가 이렇게 열심히 10년 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확 뭔가 보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에 따라서 뭔가 거두는 것이 있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나만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가족들과 종들과 식솔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언약을 다시 굳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맞죠? 5절 하늘의 물결들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멘 이렇게 돼요? 가능해요? 내가 준다니까? 아멘 이렇게 했어요.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근데 변화가 없어. 내가 준다고. 준다고요? 아멘. 또 지났어요. 롯이 떠났어. 야 이쪽 봐봐. 넓어. 엄청 넓어. 커. 야 나도 줄게. 자녀도 줄게. 준다고요?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되는 약속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지금. 자, 창세기 15장 6절. 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봐. 많지? 내 자손도 이와 똑같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겉으로 믿는 척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한 거는요, 증거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믿는 상태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증거가 하늘의 별이 증거예요? 아니 그건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 저렇게 별이 많은 것처럼 내 자손도 많을 거야. 앞으로 언제인지 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밑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잘 봐라. 지금부터 너는 평생 동안 장수하면서 살다가 지금 네가 생각하는
내가 죽을 때도 가깝구나 생각하지만 아니다. 아직 멀었다. 네 살 날이 수십 년 더 많이 남았다. 앞으로 편안하게 잘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두 번째, 내 자손들이 나중에 많아질 건데 다른 나라에 객이 돼서, 그러니까 종으로 끌려가는 거죠. 주인이 아니고 종처럼 손님처럼 끌려가서 얼마? 400년 동안 살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땅으로. 그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나라의 대표 어디예요? 애굽 나라죠. 애굽 나라 왕을 내가 징계할 거야. 그리고 4대, 지금 아브라함 너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때 4대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여기까지 설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예전과는 좀 다르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헉, 정말요? 지금까지 아들을 낳은 적도 없는데 내가 자손들을 많이 늘어난다고요? 축복해 준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굉장히 희미한 약속이죠. 이것이 반복됐잖아요. 롯에게 엄청난 양보를 하고 나서 난 어떡하지? 이렇게 할 때 야, 이 넓은 땅 다 봐봐. 그거 다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정말요? 했어요. 근데 마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쳐도 없어. 지금 떠도는 상태. 지금 계속 떠도는 상태. 장막치고 임시로 살잖아요. 내 땅이 있고 뭐 성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돌아다니잖아요. 지난번에 봤죠? 군사가 380명? 아, 그러면 그 식솔들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늙어서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불러서 약속을 다시 확인. 그리고 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400년 넘게 앞으로 일어날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약속, 계약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암소 3년 된, 그 다음에 암염소 3년 된 거, 그 다음에 수양 3년 된 거, 그 다음에 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놈, 산에서 키우는 놈 가져다가 반 뽀개가지고 쫙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 그거 준비해.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동물들을 반 다 뽀개가지고 다 갈라놨어요. 다. 왜? 이거 뭐죠? 무슨 뜻이죠? 옛날 고대에 약속하는 방식, 계약하는 방식이 동물들을 반 갈라서 벌려놓고 가운데는 손을 잡고 지나가요. 계약을 파기하면 이와 같이 반 뽀개져서 죽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거는 약속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약속 중에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뭘까요?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 네.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이거는 변개하지 못한다. 인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도장 좀 빌려주실래요? 가능해? 가능해? 등본하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도장 좀 빌려. 신분증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마지막 준비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오시지 않아. 해가 질 때쯤 돼서 횃불이 나타나서 불로 혼자 지나가 버리세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 불이 와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서라. 내가 너 함께 가자. 불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야 맞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 너 나 배신하면 너 죽음이야. 이거 약속이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 우리 의리다 변치 말자 이렇게 약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혼자 불로서 지나가세요. 무슨 뜻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누구? 하나님. 약속 주신 거 누구? 하나님. 이 약속은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책임져? 너 무거운 짐 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몫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믿음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네가 뭐 율법대로 뭘 행해야 이름 없어요. 조건 없어요. 믿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선포예요. 그래서 쪼갠 고기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통 여기를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감당하세요. 실제로 요대로 이루어지죠. 지금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가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다 지나가고 민수기, 신명기가 다 지나가는 역사를 이렇게 네 줄로 요약했어. 안 읽어도 되네. 이거만 하면 된다. 딱 세 줄 끝. 끝. 하나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역사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미리 알았잖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를 보고 이렇게 설명하신 걸 보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보여주셨어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앞으로 계획을 다 보여주신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삭 아들을 얻잖아요. 그죠? 독자를 얻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믿음이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을 거고 이삭을 바쳐라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단추는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오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란하겠는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하는 그 삶이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래프하고 나란히 놓자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건 언제 수준일까요? 처음에 고향을 출발할 때? 아니면 우로색에 막 양보하는 배포를 부릴 때? 아니면 아무 거 두려움이 그 많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언제일까요? 이삭 아들을 각을 떠갖고 막 바치려고 할 때? 언제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하고 중간하고 나중하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잘 보면, 읽어보면.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는 그 단계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보고 깨닫고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실패하고 끝나는 건 아닌가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 방패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